저는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그 상황을 어찌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우리 인생에서 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의를 어떻게 보내야 될까?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직 상황이 다 온전해지지는 않았지만 현장 예배를 다시 선포하고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정부 당국의 도움을 저희들이 인정하고 우리와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염려를 끼치지 않고 그냥 온라인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을까 기도하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했던 대로 일단 우리 교회는 정부 당국에 협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지역과 지역사회의 분들에게 염려의 대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정에 따라 진행을 하면서도 이 부활주의를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이 어떤 마음을 품으면 좋을까를 한 주 동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떠오른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입니다. 저희들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가 예년에 해왔던 패턴의 예배가 아닐지라도 부활절의 진짜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라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지금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각 가정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뜻깊고 의미 있는 부활주의를 보내려면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나는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할 거야 라고 하는 해석을 해내고 이 시간을 보낸다면 우리는 예년에 보내지 못했던 그런 부활주의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게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2020년도 부활주일은 색다른 이벤트를 하는 부활주일이구나.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던 부활주일이 아니라 각 가정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활하신 주님을 잘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가를 실험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정말 거대한 이벤트를 우리 계산제일교회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을 맞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절대 우울한 표정하지 말고 아쉬운 표정하지 말고 못마땅한 표정하지 말고 더 밝고 힘있는 표정으로 이 예배를 드리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본문 말씀을 좀 표시하시고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283쪽 그 어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2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한 걸까요? 맞아요. 사건도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2000년이 훌쩍 넘는 그때 일어난 그 사건이 왜 오늘날까지 기념되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억되고 기념되어야 하는가? 그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시간대의 사건으로 의미가 있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뭐하다는 걸까요?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 하면 지금도 부활절이라고 하는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는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 때문에 어려워진 우리 개인과 가정의 형편 가운데도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해내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주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 의미가 뭡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진행되고 계셔요. 살아계신 게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러면서 또 하나 해주시는 게 뭐냐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된다 그러세요?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은 사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나무에 열매가 풍성하게 열릴 것을 알게 되는 사인이 첫 열매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의 첫 열매냐?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 일어날 어떤 일에 대한 사인이 예수님이 되실 거라는 거죠. 그 말은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지금도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내야 될 두 가지 사건이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몸이 아프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사업이 어려우신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마음이 낙심해 계신 분들도 지금 기억해야 합니다. 내 주님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들의 첫 열매가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일하고 계셔요. 그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 부활절 이 아침에 제가 시편 34편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었느냐 하면, 저는 지난 3주 동안에 다윗의 미친 채 했던 아비멜렉 앞에서의 그 사건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싶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행하고 싶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행할 수 없던 상황으로 몰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하고 싶지 않았던 모습의 가장 저 밑바닥이 어딜까? 미친 채 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가장 하기 싫었던 일이 뭘까요? 하기 어려웠던 게 뭘까요? 예배를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일은 우리 하기 어려웠던 일인 거라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목회자들도 고민하고 성도들도, 교회들도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장 안 했으면 좋을 일이 뭘까? 그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일인 거죠. 다윗은 자기의 인격을 지키고 자기의 품위를 지키고 자기됨을 지키는 그 일 중에 제일 하지 않기를 원하는 일이 뭘까요? 미친 채 하는 거죠.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아를 잃어버리는 거죠.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죠. 그동안 소중하게 지켜왔던 다른 사람들에게서의 평판이 무너지는 거죠. 자기가 쌓아놓았던 모든 게 무너지는 사건 같은 게 뭐냐 하면, 아비멜렉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위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품위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여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벽에다가 몸을 비비면서 가까스로 살아나와야 했던 그 사건이 바로 이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입니다. 제가 시편 34편을 읽으면서 느꼈던 가장 큰 느낌은 뭐냐면, 그 안에, 시편 34편 안에 하나의 비굴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패배의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망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위축되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게는 지난 3주 동안, 한 달여 동안 마치 우리 교회가, 마치 제가 다윗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도 지금 미친 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품위를 지키고 싶고, 교회의 품위를 지키고 싶고, 교회의 위용을 갖추고 싶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싶은 우리들의 욕망이 그동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 앞에, 우리는 국가 앞에, 우리는 질병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스갯소리로 제 동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이번 이 기회에 큰 교회와 작은 교회가 다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도 20명밖에 예배하는 인원이 없고 그 교회도 20명밖에 예배하는 인원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마치 모두 다 작아진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시기가 이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보여준 태도와 혹시 저와 우리 교회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달라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 시편 34편에 있었습니다. 시편 34편을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또 찬찬히 읽어보십시오. 어디 하나 어두운 구석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패배자의 의식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비굴함이 있습니까? 도리어 마치 이 시는 지금 미친 채 하고 쫓겨난 사람이 쓴 시가 아니라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고 온 사람이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라고 말합니다. 뭐 했던 사람이요? 지금 조금 전에 미친 채 하고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 나온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고 우리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면서 이 시간을 보내면서도 패배자처럼 뭔가 위축된 곳처럼 지내지 않고 이 시간을 다 지난 다음에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났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세계를 경험했어. 새로운 눈이 열렸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함께 온라인 예배를 하는 성도들 속에 더 많이 늘어나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럴 수 있었을까? 다윗은 그 당시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은 아니지만 제게 이런 마음이 깨달아졌어요. 그가 부활과 함께 우리에게 가져온 믿음의 본질을 알았구나.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뭐라고 정의해드렸습니까? 부활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거죠. 다윗은 생각한 거죠. 다윗은 내가 지금 블레셋에 잡혀 있고 지금 아비멜렉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 있고 나는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평판이, 블레셋의 위협이 나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기억하기에 그 시간 자기가 지키려고 하는 것에 마음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가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을 버텨내는 그의 믿음을 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그 시간에도 살아계심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시간을 미친 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도 언젠가 하나님은 다른 일을 행하실 거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또 다른 일을 행하시는 이 시간이 내게 있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에게 있었던 거죠. 다윗이야말로 어찌 보면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의 태도가 그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믿음의 본질이 원래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이 시간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와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365쪽 그 어간입니다. 365쪽 그 어간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본질을 얘기해 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꼭 믿어야 할 것 두 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 첫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가 뭐 한 것이요? 계시다는 게 뭘까요? 존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부활의 단어로 연결하면 그가 지금 뭐 하다는 걸까요? 살아계시다는 거죠. 살아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도 예배가 위축된 것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지금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미친 채 하고 있는 이 시간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야. 이 시간 내가 존재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나가겠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그리고 그 시간 뒤에 시편 34편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뭘 믿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그가 자기를 뭐 하는 자들에게요?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대요? 상 주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존재하시는 것과 또 하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올해의 표와 연결한다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꼭 붙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라는 걸, 그것만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다윗의 가장 밑바닥에 무너짐이 뭐예요? 미친 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패배자의 모습이나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더더욱 우리의 표정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더더욱 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린 지금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위축된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이렇게 해석하려고 노력해요. 그렇구나. 예배를 계산제일교회 용종로 120번지에서만 드려던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의 주일 예배가 지금 셀 수도 없는 곳곳에서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구나. 만약에 그곳에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한다면, 원래 우리들이 꿈꾸고 소망했던 게 뭐예요? 주일날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흩어져서 그 가정에 가서 아름답게 사는 것, 우리가 그렸던 예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걸 실천하는 거죠. 예배조차도 거기서 드리면서 그곳에서 가족들이, 그곳에서 심령들이 새로워지는 일을 경험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어쩌면 다시 오지 못할 정말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온라인 부활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리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따졌더니 이제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보낼 수 있는 그 방법과 태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결국 시선의 문제다.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 너희는 어떤 상황에 있든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그 상황에 너희가 주인 되지 말고, 그 상황에 너희의 능력이 되지 말고 다시 주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죠.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시 먹어야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우리의 감정을 추스려야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지금이 교회의 위기라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죠. 주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면 다윗의 미친 채 한 이 사건은 또 다른 열매로 오게 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이 일은 또 다른 열매로 오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어떻게 그 사건을 이해하고 새로운 모습을 가졌는가? 시편 34편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면, 첫째,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이 상황을 넘어가는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혼란한 시간에 바라볼 것을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합니다. 기도란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과 자세입니다. 기도는.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결단의 자세, 그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더
진행해 가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은 미친 채 하면서도,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도 누구를 기억하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말걸, 이 정도가 아니고, 다윗은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니요, 도리어 미친 채 했던 그 사건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에게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3절 보세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자 하자. 여러분, 여기 광대하시자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으니까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도 이 코로나 상황에, 이런 예배적 상황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자랑할 이유가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와, 그 시간이 우리에겐 복이었어. 그 시간이 도리어 우리에겐 은혜가 됐어. 그 시간에 도리어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일하신 걸 보았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믿음의 영역이 널리고, 이전에 생각해오지 못했던 목회적 방법이 생각나고 했던 하나님의 이야기가 많아지는 그 기회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상황을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4절부터 10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갈까요? 번갈아 가면서 4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함께 읽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아멘. 두 번째,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역전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기도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 기억하고 있는 8절의 고백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알라고요?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좋은 말로 말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마치 음식을 맛보아 안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도리어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일 무너진 것 같은 자리, 자기의 존재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리, 그동안 쌓아놨던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지는 자리, 그동안 갖췄던 위용이 하나도 없어진 것처럼 보였던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것 같은 그 상황, 그 시간이 자기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에게도 이 깨달음이 오기를 원해요.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동안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혹시 올바르지 않은 생각들과 태도들이 새롭게 정립되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묵도 시간부터 축도까지 성가대의 묵도성이 얼마나 좋았는지,
성가대의 기도성이 얼마나 은혜로웠던 것인지, 성가대의 특성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그것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순간순간을 흠모하는 거죠. 거꾸로도 생각해 볼까요? 성가대 없이도 예배하는 우리들, 찬양팀 없이도 예배하는 우리들, 찬양대가 한 달 내내 오지 않는데도 우리는 예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 이건 특권이었구나. 내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특권이었구나. 안내위원이 없어도 예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한 달을 보낸 우리들. 아, 그분들이 우리를 맞아주던 미소가 얼마나 따뜻했었는지 느끼는 기회가 되면서 동시에 그 일을 했던 우리들은 아,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진짜 예배의 주인은 누가 되셔야 하는지를 다시 알아가게 되는, 다윗은 그 미친 채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졌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입니다라고 하는 노래를 들었던 그의 위용은 하나도 없어지는 그 자리를 보내면서 그는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뭔지. 저는 우리가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순간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팀들도, 성가대도, 안내위원도, 주차 관리를 하시는 주차위원들도, 교사들도,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와 함께 만날 수 있는 이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준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태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우리들이 되어 다시 그 시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저희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은혜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내가 골리앗을 이겼어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저 사람 아비멜렉 앞에서 내 모든 존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이 부족한 나는 왕이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로 하는 거죠. 6절 말씀,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는 도리어 그 환난의 지경에서 역전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역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표현이 가능한 거죠.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가능성이 드물죠. 근데 그런 일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끝내 하나님께서 역전을 가져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절부터 15절 이제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11절에서 15절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 하면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을 하다가 결단과 관련된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선택한 믿음이 뭐냐 하면 다른 것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다른 것을.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하는 삶의 모습을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면서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혼란한 그 시간에, 존재가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함부로 입으로 악을 말하지 말 것이며 함부로 입술에 거짓말을 담아 할지 말 것이며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선택 한번 딱 잘못하면 죽음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인데 그는 그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합니다. 도리어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은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상황이 우리를 매몰시키지 못할 것이며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결단의 계기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역전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도리어 이런 시간일수록 타인들과 다른 삶의 태도, 혀를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거짓말을 거두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찾는 그런 작은 삶의 변화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